우리 여성 중창팀 특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한자로 어떻게 쓸까요? 아비 부자에 아들 자자 부자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버지를 보면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 그 아들을 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합성어로 만들면 에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은 도움의 돌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결합이 에벤이라고 하는 돌이라는 관계입니다. 이 돌이라는 관계는 언약 관계, 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이것을 상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시게 되면 잠언서 4장을 지혜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에 그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좋았던 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광개토대왕 아들이 누구죠? 장수왕이 있고 성경에서 다윗왕이 있는데 다윗왕의 그 유업을 이어가지고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유업으로 성전을 짓는 그 좋은 관계도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이 아주 못돼 먹은 왕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보면 누구 있습니까? 경국대전을 만들어서 이 조선조의 틀을 만들었던 성종 임금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연산군, 그 망나니 연산군인 경우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이 또 똑같이 이런 왕과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고 마음에 족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우상 숭배하였던 그 남유다를 개혁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아들 대에 와서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읽었던 므낫세 14대 왕입니다.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자, 읽진 않았지만 21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자, 이 므낫세의 꾀임, 이 왕이 백성들을 꾀어가지고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까지 보지도 못했던 그런 역대급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역대급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3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4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아서 믿음으로 쌓은 게 아니라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세웠습니다. 아세라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음란의 여신입니다. 그 음란의 여신을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다른 왕들은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밖에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음란한 이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나중에 그의 손자였던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혁할 때 보니까 거기에 그 남자 창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집에 남자 창기들이 거주하면서 그 가장 이 사악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외도를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바람을 피더니 이제는 아예 그 정부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가증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사악한 왕이었는데 55년 동안 그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다가 그 이방들이 섬기고 있는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신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몰록 신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들을 그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바치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그 죄를 지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아니 그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찾아보려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개혁을 하고 또 나라를 바르게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너의 수명이 다 됐다, 너의 가업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섬긴 것을 내가 기억하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의 간구와 내가 기도를 들었다, 너의 수명을 15년을 더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대로 이 태양이 뒤로 이렇게 10도가 물러가게 하겠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아유, 왕이 이렇게 쾌차했다니까 저희가 너무 기쁩니다. 이래가지고 사절단이 왔는데, 그 사절단에게 그럼 잠깐만요, 내가 보여줄 게 있습니다. 적당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 왕의 그 내실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완전히 기분이 업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병이 난 것, 그리고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만 잔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짓는 죄가 쭉 있는데 그 대죄라고 하는 7가지 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죄들은 그냥 벼룩이 무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결국 히스기야에게 이제 너의 나라가, 너의 당대는 아니겠지만 이제 망하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바벨론에 이제 내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0장 19절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할 수 없지요. 그런데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는 태평하고 진실하다고 하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뭐 예전에 그 1박 2일 보신 분들을 알겠지만 1박 2일 가운데서 뭐 게임을 해가지고 빠져나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요즘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러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 가운데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몇 년을 더 살았는가 하면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이제 드러나죠. 자, 1절을 보시게 되면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세.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때는 그 아버지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12살이 돼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55년 동안 그러한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있지만 잘 되라고 다 가르칩니다. 잘 되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 변화되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와 지혜로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모의 그 잘못으로 므낫세가 그렇게 됐다라고 전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모가 잘못해서 역기능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겁니다. 600세 되던 해 비가 40일 동안 그냥 밤낮으로 퍼부었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이제 이 노아가 다시 땅을 밟을 때가 1년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21일이 지나서 이제 땅을 밟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제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음 스텝이 문제인데,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서 하체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잠을 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유, 잘못하셨네 노아 할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약주를 잡수시고 그래 그 하체가 벗겨지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편견입니다. 우리는 술에 대해서 약간의 알레르기가 있지만 그 근동이나 중동에서는 이 포도주가 뭡니까? 음료수에 좀 가깝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음료수에 가까워서 술을 마셨습니다. 드실 수 있죠. 그리고 왜 하체를 벗었을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열체질이 있습니까? 열체질 있는 분들은 그냥 더워가지고 속옷만 입고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노아가 열체질이었었으면 포도주를 드시고 바지를 내리고 주무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도가 나오는데, 자녀가 나오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옵니다. 그때 이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주무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하체를 보고 알리메라는 말이 6장에서 나옵니다. 이 알린다라는 말은 나가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알리고 보고하는데 또 그 단어 가운데에서 폭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폭로하는 쪽에 가까웠을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진짜 이제 나이도 드셔서 노망인가? 왜 저렇게 약주를 잡수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한 번 그랬을까요? 한 번 그랬는데 그러진 않았겠죠. 자, 이 폭로라는 게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 믿을 만한 사이야.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해. 근데 그 신의를 깨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폭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깨겠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폭로하다,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드러낸 모습이 바로 이 함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 아들들 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셈이 나오고 야벳이 나오는데,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덮어드리고 그 하체를 안 보려고 이렇게 뒤로 밖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존중 아닙니까? 존중. 태도가 여실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살포시 덮어드리고 나왔을까?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하였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이게 난해줍니다. 이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생명일기 세미나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생명일기 가운데서 네 번째,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바라본 것이 있는가? 저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왜 노아가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했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아니, 우리 망하라고, 망하는 꼴 보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라고 사람들 사이에 노아는 소외가 있었을 거라는 짐작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900세까지 살았으니까 어떤 역사학자는 그 900세까지 살았던 사람들을 따져보니까 그 당시가 이게 그 자외선도 없고 이 계절의 변화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래 많이 살았다. 한 70억까지 살았겠다. 지금 인류 정도 되는 그런 숫자만큼 살았겠다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물에 수장이 돼버립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수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같아서야 그 문을 열어가지고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문을 딱 닫아주셔서 노아도 어찌할 수 없이 그가 그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노아에게도 틀림없이 트라우마가 있겠다.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셈과 야벳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약주를 드시고 저렇게 하체가 보이도록 주정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저렇게 고통이 있었구나.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엘리야 증후군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물리쳤지만 그러나 정녕 내가 내일 너를 죽이리라고 말하는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확 낙심이 돼가지고 로뎀나말에서 주님 됐습니다. 나 이제 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그 번아웃이 사람들에게는 다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함을 저주하시고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비난하고 책망하십니까? 아닙니다. 덮어주면, 이해하면, 품어주면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그 선한 영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역기능 그리고 그림자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 모택동 그리고 등소평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모택동 등소평 옛날 사람이라 그렇고 뭡니까? 마오쩌둥 덩샤오핑 요즘 이렇게 중국어대로 표기를 하는데 이 모택동이 이렇게 회의를 할 때 그래도 강대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등소평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일어서 보세요. 이럴 때 등소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 앉으세요. 그 일어선 키나 앉은 키나 다 똑같구만. 키가 150cm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택동 사회에 그래 너 잘됐다. 너 나 키 작다고 맨날 놀리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집권했으니까 넌 이제 죽었어 하면서 그 격화시키는 운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근데 등소평에게 물어봅니다. 이 모택동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등소평이 말합니다. 07과3 잘한 게 7개고 잘못한 게 3개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안문에 가면 모택동의 사진이 크게 있고 그리고 일당 독재지만 공산당이 지금까지 쭉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일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주님 나는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발에 덫이 걸려 있어요.
나에게 지금 과거에 끈이 묶여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는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제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제가 장사를 치르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사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장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는 거고 과거에 매이는 것이고 전통에 매이는 것이고 상처에 매이는 것이고 관계에 매이는 것이 바로 죽은 자의 장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하여서 내 안에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현재 나를 그것이 얽매일 수 없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제자됨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기뻐하시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원수된 자를 용서하고 그림자를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놀라운 사건이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수르가 침공하여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므낫세가 나쁜 짓 해서는 안 되는 짓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 벌로 인하여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야, 잘됐다. 이제 난세가 끝나고 태평세대 1세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자, 역대하의 말씀이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가 누군가 하면은 므낫세입니다. 그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가서 벌이나 받고 있지. 무슨 면목으로, 무슨 얼굴로 하나님 앞에 그가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13절 읽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삼아주셔서 그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냥 안방에까지 그 정부를 들였던 그런 그 못된 서방이든지 아내든지 그 못된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라 팔아먹어가지고 할 때 여러분 용서가 가능합니까? 나는 그냥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 안목이 있으니까 그냥 돌에 맞아 죽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위대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망친 것보다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게 있다면, 내가 억울한 게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은 잠시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내가 서서 주님,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그 용서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상처받은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한강이라는 분의 그 작품이 나왔습니다. 어떤 작품인가 궁금했더니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벨상을 받았다고 다 권장할 만한 책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차인표 씨, 탤런트 차인표 씨가 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그 노구를 이끌고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그 위안부의 이야기를 10년 동안 이 책을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화해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너무 귀한 책이기 때문에 옥스퍼드에서 필독서 지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백두산에 호랑이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순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13살이었는데 그때 누가 오는가 하면은 그 용이라는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옵니다. 포수였는데 그 아버지하고 뭘 하려고 하냐면은 그 백호를 잡으려고, 하얀 호랑이를 잡으려고. 왜냐하면 백호가 그 용이의 엄마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호랑이 마을에 와서 이 순이와 용이가 나누는 그런 대화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때 이제 순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하늘에 칠성별과 북극성 사이에 노란 별이 있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자식을 먼저 두고 떠나는 엄마는 저 북극성 사이에 있는 노란 별에 가 있대.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노란 별에 가서 그 엄마를 만날 수 있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이가 용이에게 너도 엄마 별을 같이 만나볼래? 그러니까 용이가 고개를 푹 떨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엄마 별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엄마는 거기에 못 갔을 거야. 우리 엄마는 백호에게 물려 죽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 백호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에 내 눈물을 떨어뜨리면 그때 우리 엄마의 영혼이 자유로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 차인표 씨의 작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라는가 하면 엄마별은 억지로 띄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대. 그 자리에서 영원히 있대. 그래서 낮이 돼가지고 엄마별이 보이지 않지만 다시 밤이 돼서 그 엄마별을 만날 수 있고 엄마별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거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용이는 엄마에 대한 복수로 내 행위로 그 엄마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순이는 이미 그 엄마별이 되어 있는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순이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값없이 그리고 주님께서 한량없이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내가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다 덮으실 만한 넉넉한 사랑이십니다.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있는 그 그림자를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그 용서함을 깨닫고 여러분이 나에게 가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에 휩싸이지 마시고 빛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죄를 지은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슬금슬금 뒤로 갔던 그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세월만큼 우리에게 그림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하는 것은 나의 행위나 나의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넉넉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